요즘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걸 합줄여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워라밸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젊은 직장인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까요?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부모들을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축구라고 일만 하는 그 부모님들을 볼 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일만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모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혹사시키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삶을 영위하는 이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만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일과 삶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참으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죠. 사실 우리 몸은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 병마와 열심히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마 중에 증세 중에 하나는 지금 걸어갈 때 어지럽고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균형을 서로 네 개가 잘 맞아야 진동도 덜하고 진동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퀴가 균형이 흐트러지면 진동도 심할 경우에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를 바꿀 때 힐 균형을 반드시 체크하고 장착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기계체조 가운데 평균대라는 종목이 있죠. 길이 5m, 폭 10m 그 좁은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유연한 동작을 하면서 펼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평균대에서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균형을 조금만 못 잡으면 그 10m 좁은 곳에서 툭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평균대 10cm 그만큼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건 참으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제나 균형이 잘 유지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도된 우리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 운동선수와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가 중간에 몸의 균형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쓰러집니다.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허들 경기를 보십시오. 장애물을 하나 넘고 할 때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허들 넘을 때 균형 상실하면 바로 넘어지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허들 같은 장애물이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렇게 허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허들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균형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단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려도 집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고층 빌딩을 짓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땅바닥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단층짜리만큼이나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층 빌딩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쭉 성장하는 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모습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을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삶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균형을 이룹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지요.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7집사가 세워지는, 그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조건이 하나 제시되어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나 세상적인 이치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칭찬 듣는 사람을 그 일꾼으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광고 나갔던 것처럼 2월 말 3월 초에 임직자 후보를 추천하고 또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투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 아니죠. 삶에서, 신앙에서 균형을 그렇게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다들 부족하지만 균형을 참 많이 이루었구나. 그런 분들,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분들을 세우고 그리고 추천하고 뽑으면 잘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일꾼을 세울수록 교회 전체 공동체도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균형이 잡힐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만, 그러나 균형을 상실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꾸중 들었던, 책망받았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또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내세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내세는 거부하고 이 현세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이번 주일 그리고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 이단에 빠져서는 별로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왜요? 처음에는 똑같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단들도 처음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라고, 교주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신천지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한쪽으로 뭔가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단이 아닌다 할지라도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 삶에 드러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만 정답이라고 막 우기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면 그것이 아무리 그 측면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 측면만을 계속 강조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그 강조하는 곳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 기형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신선한 야채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그 야채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도 안 먹고? 그럼 이제 피골이 상접하는 거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걷기 운동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걷기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 이단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하는 부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이 세 부분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룰 때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는 데는 지식에 머리에 배우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있는데 그 배우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고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형적으로 신앙이 바뀌어가는 거죠. 머리만 외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귀만 이렇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반면에 감정만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찡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적인 말씀이라든지 배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멀리 한다면 그 또한 신앙의 균형을 상실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열심히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막 찡하게 깨닫고 결단했는데 돌았으면 도루묵 까마귀 다 먹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것처럼, 결단하지 않은 것처럼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행동이 없다. 그것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는 결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고 균형을 깨진 상태에서는 결코 어려움 앞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정말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흥분 상태였어요. 즐거움과 감사와 환희요. 근데 갑자기 우사가 소를 끌던 소를 끌던 우사가 확 갑자기 죽임을 당하자 분위기가 찬물을 깬 듯이 싹 차여져. 그런데 다윗의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확 극에 달해 있는데 그들은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될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몇 달 후에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기는 그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 없는 감정도 문제고, 감정 없는 지식도 문제고, 그리고 행동 없는 감정과 지식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살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정의 감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행동하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에서나 신앙에서나 지정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허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허들을 넘어갈 때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처럼 균형을 탁 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바울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원어상으로 보면 내부로 향하는 힘입니다. 내부로. 자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원어상으로 보면 성격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향해서 향하는 힘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향하는 힘이에요. 절제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 경기에 나서는 이 경주자들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절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3년마다, 지금 우리가 4년마다 하는 올림픽처럼 올림픽 같은 이스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3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년마다 열리는 경기에는 정말 내노라는 선수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등에게도 3등에게도 메달이 주어지지 않고 1등에게만 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고린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3년마다 고린도에서 진행되어지는 올림픽 같은 그 경기 방식을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고린도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의 영적 상황과 연결해서 그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하여 이같이 다름질 하라. 운동선수들이 그 이스타미안이라고 하는 그 경기에 모인 선수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몸을 단련하고 절제하느냐. 니네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운동선수, 고린도 그 경기에 참여했던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절제를 말씀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무절제가 너무나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았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는 모두 한결같이 그들의 무절제함, 절제하지 못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를, 그리고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를, 8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절제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 넘어와서는 본인이 사도이지만 절제함으로 오히려 그 사도의 이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갖춰야 될 균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어지니까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함으로 다시 그들 속에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경기장에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들처럼 아직까지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고 여전히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간을 달려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나 물질을 얻는 것에나 음식을 먹는 것에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나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서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에서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절제를 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균형을 항상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삶에 절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절제. 사실 바울을 누군가가 제어했습니까?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권위와 위치는 어느 누구에게 제어당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독보적인 위치였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흐트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가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절제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에 계속 역사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어받지 않는 상황에 위치해 있었지만 철저하게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절제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을까요? 그리고 좀 절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 수준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피나는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올림픽에서 한국의 젊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그 금메달을 딴 젊은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가 부족하면 은메달이고 둘이 부족하면 동메달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인터뷰에서 받았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군것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에 젊잖아요. 피겨 선수들은 몸이 굳어지니까 어린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 나이 어린 때였는데 그 군것질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먹는 그 군것질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 체중, 그 몸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철저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만 그렇겠습니까? 차범근, 박찬수, 스포츠에서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누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나는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정말 기대하는 유망주 자리에 올랐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가라오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명하게 되었으니까, 정상에 올랐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냥 무절제하게 먹고 무절제하게 생활을 해버리니까 몸의 상태가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최고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리니까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시즌 끝나고 나면 그냥 퇴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피나는 절제를 한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절제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함으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그 무방한 그런 상황과 위치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잘 어떻게 되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때 더욱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도움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제지를 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위치와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 상황을 보면 부교육자 시절 때보다 담임 목사 지금 이 신분이 제 삶의 제 신앙의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제재합니까? 제가 성경 읽고 안 읽고 여러분 제재합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여러분 제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한테 제재를 받으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영적 상태 제재를 받으니까 코치를 하거든요. 제가 기도 인도하고 이런 부분에 제가 코치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를 누가 코치합니까? 그러기에 제 상태에 제가 성령의 역사로 제 삶의 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삶에 어느 누구에도 터치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더욱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싱싱 달릴 수 있는 그 마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흉기예요, 흉기. 다른 사람을 죽이는 흉기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면 그 자동차의 속도에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느리면 좀 빠르게 달려가게 만들고 빠르면 느리게 좀 속도를 넘치게 만드는 이 속도의 균형을 맞추게 만드는 거죠. 브레이크가. 마찬가지로 절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제가 일어나서 조금 잠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해서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욱더 절제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절제가 특별히 필요한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드러내고 활용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지식을 절제가 잘 가미될 때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 속에 매체되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절제가 어느 순서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순서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을 발휘하되 거기에 절제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식의 절제라는 절제가 붙여져야 된다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전포되어진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주주의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만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도 언급했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절제가 사라지면 오히려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절제가 가미되어지면 오히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혜 없는 자들이 지식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불어다 주고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콧대를 낮추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우리의 열정은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열정에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절제가 가미된 열정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절제가 상실되어진 그 열정은 오히려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서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사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적이었던 암몬에게 나아가면서 이런 서원을 막 감정이 끌어올라서 이런 서원을 이상한 서원을 해버립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겠나이다. 이 서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거 강하게 금지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이방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입다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에 그냥 절제를 못해서 이방 풍습까지 끌어와서 막 대단한 서원을 하는 것처럼 서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됐겠죠. 여러분,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열정이 없음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절제되지 못한 열정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려서 균형을 상실해버린 그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된 열정이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다시 마치 장작불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식은 열정이 다시 상처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면 한 주도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 절제가 강하게 작동함으로 모든 면에서 절제를 잘 작동시킴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끝까지 오는 이번 한 주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기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네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절제가 우리의 삶의 전 능력에서 제대로 강력하게 작동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삶과 신앙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서 상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균형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절제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그 절제가 우리 속에 강하게 맺히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하나님 절제가 우리 속에 강하게 작동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제대로 절제함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잘 절제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예외 없이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잘 균형을 유지해서 끝까지 달려가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삶의 그리고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그 절제가 우리 속에 강하게 맺히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절제가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작동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절제함으로 균형을 어느 순간에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받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